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일컬음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식을 주셨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외부 설교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50주 만에 오후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리로 불러주시는데 도저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부 예배를 끝나고 점심도 안 먹고 바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한 10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1시간 40분이면 넉넉하게 가는 곳이었는데 한 3시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가면서 그 내비에는 3시에 예배가 시작인데 3시 30분에 찍히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길은 너무 막히고.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3시간 내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건지 정말 엄청나게 매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배가 50주 만에 드리는 오후 예배고 또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어떻게 두 가지 내용을 다 의미 있게 설교에 담아야 하는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지 그 간절함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한 3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어떤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위로를 줄 만한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다가가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성경을 쭉 본문을 찾는데 보니까 제 눈에 그렇게 성경은 위로를 주거나 힘을 주기보다 오히려 경고를 더 많이 한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경고로 시작해야 됩니다.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지만 혹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이다. 그들은 왜 복음을 들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답은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내립니다. 5절에서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즉 복음을 먼저 들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지만 물론 이 깔뱅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그 정해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떠난 자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다 은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3장에서도 인용했던 다윗의 시편 95편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듣는다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귀가 열려 있으니까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하면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진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확실히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이 마음이 완고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3장에서 말하는 3장과 연결하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견고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주는 안식, 구원이죠.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듣기는 들었지만 그리고 여기 안에 같이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상태를 1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따로 떼어서 읽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맥락에서 보여주는 그 내용을 다 취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지 않은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는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특징이 칼이라는 거예요. 칼. 그것도 보통 칼이 아니고 가장 인간의 깊은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날카로운 칼이 뭐 메스라고 할까요? 수술할 때 뭐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좀 큰 거예요.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피상적으로 들어서 그 내면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전히 죄악을 따라 그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말씀이 자신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완고하지 말고 자신의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깊이 반응하도록 내면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변화가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내면화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 깊이 노력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듣기는 들었지만 완고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듣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난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변화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온 마음으로 깊은 내면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겉으로 말고 완전히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들은 말씀이 유익하게 되려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과 연결시키는 방법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을 듣고 온 마음과 깊은 내면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알았으니 나는 다 완성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매일 다시 말씀으로 내면을 깊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의 과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것. 그런데 내가 한번 어제 말씀을 들었고 어제 성경을 읽었고 어제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오늘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 회복의 방향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간절히 매어 달리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지만 저는 하나님의 더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떨어졌을 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있으면 더 엎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 기도의 자리로 가셨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반응해야 돼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은 교회에 있는 다른 교우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였다고 하나님께도 마음 닫고 말씀에도 마음 닫고 또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단순한 외면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골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되도록 오늘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내면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가장 깊은 곳이 들어서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켜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그 내면에 들리게 하시는 일이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한 구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온전히 내면화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며, 그 말씀에 나를 대입해보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한 나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하루를 주의 말씀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임재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장 마음 아프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미리 예비되어 있는, 태초부터 예비되어 있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 되도록 우리가 이 무서운 경고를 잘 듣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몇 가지 좀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기도로 변화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에서부터 교회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저는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모든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